강아지를 보고서 나는 너가 싫다, 너 나가버려라,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막 쓰다듬어 주면서 말을 하면은 강아지는 좋다고 꼬리를 칩니다. 그런데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르면은 강아지도 같이 왈왈하고 짖습니다. 자, 강아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미워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행동,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명령을 압축하면은 결국에는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온유하는 것, 시기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떤 여인이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 될 사람이 결혼 전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 보니까 아내가 지켜야 될 조건 16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몇 시까지 일어날 것,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단장을 다 마칠 것, 밥과 반찬은 어떻게 할 것, 집은 어떻게 정리할 것. 이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 종이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조건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결국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 후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여인이 집안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전 남편이 제시했던 그 16가지 조건이 적혀 있는 그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건을 다시 읽어보다가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편을 위해서 그 16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더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의무로 하게 되어지면 16가지가 하나하나가 너무 하기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면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은 오래 참게 되어져요. 사랑하면은 온유하게 되어져요. 시기하지 않게 되어져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4번째, 5번째 말씀은 이제 4절 중반부에 있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2가지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서로 돕는. 서로 돕는다는 것은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근데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갓난 아이를 보세요. 얼굴은 천사 같은데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집안에서 부모에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이타적이 되어져요. 내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집니다. 너하고 나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랑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시기와 자랑은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무엇이냐? 시기는 나에게 없는데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랑은 반대로 상대방에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는 것을 보면은 칭찬하는 대신에 시기를 합니다. 남이 드러나는 만큼 내가 가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불이웃 돕기하고 그것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처럼 선거철에만 고원에 가고 양로원에 가고 거기서 사진 찍고 그거 광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나팔을 붑니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생색내지 않아요. 왜 그러죠? 사랑으로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놓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이라고 번역되어진 하라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침묵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말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사랑을 베푸시고도 그것을 떠들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으셔요. 그냥 잠잠히 사랑하셨습니다. 옛 속담에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 시끄럽고 더 요란한 거예요. 진짜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사랑을 위장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사랑은 떠들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조용해요. 자기 수고한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랑일수록 시끄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세론들을 위해서 그 수고한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쏟아부은 게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막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서로들 자기 은사가 더 낫다, 내가 은사가 더 낫다,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게 되어지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 없이 예언하는 것은, 사랑 없이 방언하는 것은, 사랑 없이 병 고치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지혜입니다. 지식, 학문, 많이 아는 것. 두 번째는 용맹이에요. 힘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부함이에요. 돈과 물질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얻고 나면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는 거예요. 오른손이 큰 일을 해놓고 왼손이 모르게 감추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이 자기가 해야 될, 주인이 어떤 걸 하라고 했더니 그 일을 다 해놓고서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해놨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그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시려면 두 가지만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첫째, 예수만 자랑하세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집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자랑할 만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열심,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 자랑할 만한 거예요. 예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이제는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만 자랑하세요. 두 번째는 약함을 자랑하세요. 나를 자랑하려면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약함을 자랑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동창회 가보셨나요? 동창회 가면은, 동창회 갈 때 다들 가면 쓰고 가요. 가면 쓰고 가서 자랑질 하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아파트 자랑 다 자랑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은혜 받고 돌아오나요? 다들 상처받고 돌아와요. 저희 교회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저희 교회 이렇게 부흥한 거 이거 자랑하고 또 저 잘난 거 자랑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상처받고 돌아가겠죠. 저는 그분들께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해 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 망해가지고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해요. 저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같은 형편없는 목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상처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 그럼 나도 돌아가서 전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양육하면 되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사회 컨퍼런스하고 목회자 집중훈련하고 그러면서 거기 모인 목사님들에게 저는 이만큼 대단합니다, 저는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도 은사도 없고, 나는 성령 사역을 할 그런 성향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들에게 저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죠?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가서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수업을 가서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셀원들이 와서, VIP가 와서 상처받고 돌아가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한학교에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세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VIP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자랑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예요. 거의 하나만 다르고 사랑, 자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랑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면은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은 왜 교만하지 않는가?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크게 여기고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더 옳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 내 공로, 내 자존심, 이게 있어요. 근데 사랑의 중심에는 내가 없어요. 사랑의 중심에는 이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교만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교만은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교만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높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낮추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잘 봐요. 타인의 약점을 쉽게 이야기해요. 타인의 실패를 은근히 즐겨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교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낮추는 게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도 보면은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교만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은 천국에서 쫓겨나고 교만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영국 역사 가운데 두 명의 위대한 대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크누트 대왕인데요. 원래 덴마크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정복하고 26살의 나이에 영국 왕이 됩니다. 2년 후에 형이 죽고 그래서 이제 덴마크 왕을 겸하게 되어지고 또 얼마 뒤에는 바이킹을 제압하고 노르웨이의 왕까지 이제 겸하면서 대해상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런 젊고 유능한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아첨을 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왕이 그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세차게 밀려오는 그 파도를 향해서 왕이 바다야 잠잠하라 몇 번을 외칩니다. 근데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크누트 대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가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했는데 바다는 꼼짝하지 않는다. 이러고도 내가 절대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다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 그 유일한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단지 그분의 종일 뿐이다. 왕도 아닌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외람된 일이다. 나는 이 시간부터 이 왕관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왕관을 십자가 상에 걸어 놓습니다. 다시는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를 대왕이라고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조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조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앞자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하나님이 주님이 첫째이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게 조이라는 선교 단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겸손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서로 겸손하십시오.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면서 그 여학생의 단발머리가 너무 예뻐서 그 단발머리에 반해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한 10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미장원에 갔다 오더니 머리를 파마를 해버렸습니다.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남편 허락도 없이 왜 파마를 하고 왔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왜 당신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머리에 그렇게 파마를 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듣다가 참지 못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내 허락 받고 대머리가 됐냐고. 여러분, 이 남자가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 받아가서 너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너가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부가 상대방이 뭘 잘못하면은 왜 당신 이렇게 못해? 내 말대로 하면 되는데 왜 당신 꼭 그렇게 틀리게 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의견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힘들지? 함께 해봅시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남자들이 연애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이 깨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아내에게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교만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교만하면은 집을 뛰쳐나게 되어 있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전체에서 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보다 이 교회를 더 오래 다녔어. 내가 너보다 더 아는 게 많아.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셀리더야.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이놀드 리버는 교만의 4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권력의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똑똑하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게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이런 교만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서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가정에서고 교회에서고 셀에서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나는 마지막이고 당신이 더 먼저야,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묵묵히 그 사람을 섬기는, 이게 사랑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종의 모습이 되셨어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또 그 사람의 연약함,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무시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거지를 보고서 무시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찮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고아, 과부, 그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부받는 그런 세리, 창녀,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처럼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이었어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마귀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주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도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보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